왜 안 가시고 여기 오셨어요? 저는 아니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왜 안 가셨어요? 제가 어제 중고등부 수련회 제목이 본문하고 제목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당연히 안 계실 줄 알고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했는데요. 저는 육육여전도회하고 같이 원래는 백마교회를 갔었거든요. 계속 지금 작년부터 해서 육육여전도회 분들과 같이 백마교회를 갔었는데 이번 주에는 백마교회가 다른 여기 신촌교회에서 온다 그래가지고 오지 말라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갈까 하다가 한번 금산교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상주에 있는. 그때 갔을 때에는 금산교회가 이제 새로운 성전을 짓기 전이었고 거의 완공되기 직전에 가가지고 옛날 이제 금산교회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는 한번 이제 그 육육여전도회 회원분들하고 새로 지어져 가는 이제 완공은 안 됐지만은 거기 갔다가 오고는 다시 한 번 다 지었었으니까 한번 가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못 갔습니다. 못 간 이유는 오늘부터 또 이제 수련회가 있어요. 그 경서노회 연합 이제 중고등부 연합회하고 하는 수련회에 제가 거기서 마침 교육자원부 실행위원이어가지고 하나 좀 조장을 또 맡아가지고는 거기 가야 돼가지고는 이렇게 저도 여기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하고 한번 제가 이번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그때 나눴던 은혜들을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달 전부터 이미 수련회를 준비를 한 달 훨씬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올해는 한번 캠프 2박 3일 동안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 중고등부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좀 많은 이제 집회처럼 모이는 데를 가고자 하고 선택을 하고는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제 여러 캠프들 중에 기독교 캠프 코리아라고 하는 이제 그 청소년 캠프를 하는 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그게 지난주 이제 20일부터 해서 22일까지 토요일까지 해서 목금토로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서 그래도 참여하는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래저래 사정 때문에 못 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어제 1일 수련회를 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련회를 2번을 하게 되는 택이었죠. 그리고 저는 또 한 번 더 가야 되는 그래서 3번의 수련회를 저는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좀 많이 부담이 되긴 했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아이들한테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 비록 가가지고 전체 위탁하는 식으로 가는 캠프였긴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부터 준비하다 보니까 많이 신경도 많이 썼고 또 어제 29일 날 이제 수련회가 저에겐 되게 부담이 많이 되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주제는 나와 있었어요. 캠프 코리아 주제가 무엇이냐면은 주가 일하시네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한번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고 그것을 모르고 있는 아이들이라면은 한번 경험해 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그 캠프를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 이미 그 가기도 전에 저는 29일 날 어제 했던 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주제를 또 잡을까 하다가 나의 등 뒤에서 주가 일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나의 등 뒤에서라고 하는 주제를 또 어제 잡아가지고 수련회를 했습니다. 어제 1일 수련회였지만은 수련회를 하면서 저에게 계속 맴돌았던 찬양이 바로 이제 나의 등 뒤에서 이 찬양이었습니다. 좀 많이 힘들었어요. 수련회를 준비를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요. 그래 힘들 때마다 지금 다시 이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일을 하셨구나. 내가 힘들고 정말 지치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일어나라고 주님이 재촉하시면서 힘을 주셨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오늘 갑자기 이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 또 감사하면서 이번 수련회 때 그렇게 저는 제 나름의 많은 또 간증거리가 생겼는데 제가 다음 주 휴가다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제가 빠집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우리 지금 남아 계신 분들한테 우리 중고등부 요렇다라는 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어쨌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들 등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고백했던 찬양처럼 도우시는 분이시죠. 그것을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저보다 더 많이 경험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보다 다 많은 오랜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고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또 간절히 부르짖고 그랬을 때에 응답 받았습니까? 그런 다 간증거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에 수련회를 준비해서 그런 간증거리가 생겼는데 어찌되었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그런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만 볼 것 같아요. 왜? 우리 겉모습만 보이는 거니까요. 우리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그들은 보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라든지요, 나의 약함이라든지 그것들로 인해서 나를 판단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런 연약함 뒤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의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특별합니다. 뭐가 특별하냐면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서의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보다 요한복음에서의 오병이어 사건은 누군가를 표시를 합니다. 누군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기적 자체가 아니라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것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 보면 바로 그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라고도 하고 혹은 또 이제 자신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예수님께 매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우리의 등 뒤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2절에 보면은 큰 무리가 따른다라고 합니다. 이 큰 무리가 따르는 이유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그들이 보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약하고 연약한 자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죄에 눌린 자들,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즉 병으로부터 노임받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것을 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5,000명이라는 사람이 따랐다라고 하는데 이 5,000명은 남자만 5,000명이었던 것이죠.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포함을 한다라면은 한 10,000명이 넘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산에 올랐을 때에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12명의 그 제자들도 함께 거기에 있었을 때 또 마침 그때가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명절 유월절이 등장하지 않지만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 시기가 한 6월절쯤 되는 그 시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바로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는 걸로만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큰 무리를 보시고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많은 무리들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들 중에 있는 병자들 또한 고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시장할 때까지 들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빈들이라고 하는 다른 성경 본문에는 빈들로 표현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들입니다. 먹을 것도 구할 수 없고 요깃거리도 찾을 수 없는 그곳에 많은 무리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왔기 때문에 그들은 곧 시장하여서 돌아가는 그 길에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좀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빌립에게 묻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먹을 것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기도 하고
제자들에게 이제 한 명 빌립이란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 다수를 향하여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오늘 말씀에는 빌립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에게 제자에게 묻습니다. 묻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6절 보면은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시험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살다 보면은 문제는 닥칠 때가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시려고 이런 문제를 내 앞에 두시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그 문제가 오히려 저에게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주신 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시험이 아니라 그냥 문제로 바라본다라면은 그것은 우리를 정말로 시험에 들게 하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믿음으로부터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떻게 우리의 앞날에 닥쳐와 있는 문제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이것을 빌립은 알았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빌립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7절에 보면 빌립은 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남자만 5,000명, 전체 와 있는 사람들 따지면 10,000명이 넘는데 이 사람들에게 떡을 사가지고 어떻게 주려고 하면 얼마만큼의 돈이 들 것이라는 계산을 했던 것이지요. 얼마의 돈이 든다라고 합니까? 7절에 보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침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은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데요. 6장에 예수님의 이 오병이의 사건이 나와 있는데 거기 37절에 보면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을 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가복음에서 말씀하는 제자들의 상황도 그 문제를 문제로 보고는 문제를 문제로서 해결하려고 200데나리온을 구했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빌립의 믿음을 시험했었는데 빌립은 그것을 문제로 보고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200데나리온 떡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문제가 닥치면은 그걸 나름대로 우리가 해결해 보려면은 이러한 저러한 인간적인 방법들을 사용해 보면은 더 이걸 해결하려면 더 많은 뭔가가 있어야 되는 상황을 막닥뜨리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200데나리온 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건 오늘날로 따지면은 거의 2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0명에 되는 사람들을 먹이려면은 2천만 원 정도가 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돈이 당장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또다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결책을 냈는데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되어버리는 상황. 그때 이제 제자 중에 하나였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쭤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해결책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물음에는 이제 이 안드레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동안에 안드레가 보아왔을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안드레는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형제였던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이 예수님을 또 만나가지고 빌립의 절친이었던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 소개시켜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그 두 명이 오늘 여기도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빌립은 문제를 문제로 여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라는 그 더 문제를 만들었는데 아마도 안드레는 그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동안에 보고 와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안드레는 문제로 여기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님께 물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의 앞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여쭙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가장 큰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할 때 마귀는 떠나갑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인 것이지요. 문제가 나올 때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눈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 문제 앞에서 감히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여쭙는 것일 겁니다. 그때 안드레는 이렇게 여쭙습니다. 9절에 보면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흔히 오병이어 기적사건을 어느 한 제자들의 희생 또는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진 사람의 그런 희생과 헌신 때문에 예수님이 일하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는 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놀라운 기적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요한복음에는 이 안드레의 이러한 믿음이 또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다른 복음서에 따지면은 제자들의 그런 희생적인 자신들에게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예수님에게 보여지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나오는 모습이라면은, 오늘 6절에서는 안드레라고 하는 이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특별히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물음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 스스로 역사하시진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역사하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러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러한 역사적인 것 말고는 이 세상에서 역사하실 때는 오늘 인간을 들어서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한 인간은 어떠한 인간이냐면 능력이 많다거나 뭔가 재력이 풍부하거나 뭔가 걸출한 뭔가가 있어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이 많건 부족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냥 쓰시는 겁니다. 특별히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드레가 이야기하는 이것은 나 자신은 나에게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에게는 이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난 이것밖에 없지만 이걸 드려서라도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간구 또한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닥치는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믿음으로 보고 예수님께 아랜다라면은 먼저는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나 자신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능력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건 문제가 아니겠죠. 나는 분명히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은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릴 때에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닥치는 그 문제 앞에서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이제 잔디에 앉게 하시고는 이제 11절에 보시면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귀한 것들을,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고 주님께 겸손하게 나오고 나의 것을 드렸을 때에 나의 등 뒤에서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였을 때에 12절에 보면은 많이들 배부른 후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하면서 거두었다라고 합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운남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요 근래에만 보더라도요. 저는 토요일 새벽 기도회 때 여기 앉아 계셨던 백성철 장로님을 보고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함께 백성철 장로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정말로 와 앉아 계셨습니다. 한 달이라고 한 시간을 통해서요. 그걸 보면은 정말 우리 운남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갔을 때에 과연 12바구니가 남았을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일하시니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냥 주님께 납작 엎드리고 구했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 또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나의 등 뒤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할 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분, 그분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 번 더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운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